자,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29번째 파라샤 신명기 4장 1절에서 49절 말씀 공부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3장 쪽에 하면서 모세가 그 바위를 명하라 했는데 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두 가지의 요약을 하는 것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세대에게 명하신 요약이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토라의 절대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으시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에 두 가지 태도죠.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근데 그런 것을 절대 기준이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속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인 것.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싸우시니까. 거기에 그랬어요. 거기 있다 와서 오늘 4장은 드디어 모세가 신명기 즉 율법을 토라를 재해석 다시 말레 선언하면서 연결해주는 고리가 돼요. 앞에 서론 부분과 이제 본론 부분이. 그럼 4장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토라에 대한 여러 규정들, 뭐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지난주만 토라의 삶의 기준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이요. 시작.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이 지금이라는 이 전체 장 앞에 있는 이 전제는, 이 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장소, 이때, 그리고 그 정중들은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너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말하는 이 모든 토라에 대한 설명들은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 신명기 읽는 자들의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직전이고, 직전에 이 회중들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토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집중시킴으로 자신들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고 계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토라 앞에 서면 새로운 지금 앞에 서는 거예요. 새로운 지금 앞에. 그 어간에 실패가 있고 낭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다시 토라 앞에 서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정복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승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인 토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토라는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부터 이르는 모든 말들은 너의 삶에, 내가 지금 너에게 토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이것이 네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또 너와 동료 이웃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토라를 이스라엘에 주신 위대한 선물, 우상 숭배로 특징 지어지는 모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선물로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되풀이해주는 이 신명기 4장의 전체에 흐르는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 에하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신앙과, 하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 핵심은 크게 하면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은 없다라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남자, 여자, 원태생, 외국인, 부한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하나의 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는 엄격한 토라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그 원래의 본문이 이제 오늘 4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토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라 하면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그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 없이 이걸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하지 않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안식일 어기고 절기도 잘 안 지키고 막 이방인들과 밥 먹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토라를 폐했다라는 그렇게 정반대로 이해를 했죠.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으로 또 토라의 관점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관용구라고 그러죠. 잘못 해석하다. 잘못 해석하다라는 말은 토라의 원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뿐 아니라 지나치게 해석한 것도 되죠. 지나치게 이따가 후쿠라는 이따 여러 가지 법률과 유래와 균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라의 의미 안에 율법이라는 의미 아래는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폐하했다는 말은 잘못 해석했다, 울타리를 넘어버렸다, 틀렸다, 아니면 지나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완성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았다,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즉 바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점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아까 지금이랑 다 연결시켜 보면요, 그 지금이라고 말할 때 지금 화자는 모세고 청자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이란 대상은 뭐를 의미하냐면 앞으로 왜 기록을 했겠어요? 기록된 토라 리딩을 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토라의 말씀 읽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 말을 또 확대하면 뭐예요?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가르쳐라. 즉 세대적으로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토라를 잘못 해석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해 주어라. 토라를 바른 해석을 전수해 주어라. 이게 지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잘못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토라의 세대 간의 링킹이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아는 아버지가 토라의 바른 해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존재 이유예요. 이 세대 간에 있는 고리, 링킹이 끊어지면, 단절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이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모태신앙이고, 대부분. 그리고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을 배워왔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복음을 배워왔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토라는 폐해졌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는 이스라엘 대체가 됐어요. 절기는 지킬 필요 없어요. 부활절이면 돼요. 이런 잃어버린 고리 상태에서 우리는 배워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까 아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어제 우리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다 환영해요. 어제 보니까 홍콩 기자는 울어요. 기자들이 좀 냉정하잖아. 근데 남북한 정상이 손잡고 막 같이 이벤트를 하는 것을 보고 울어요. 기자들이 지금 기자들의 피는 차잖아. 근데 울어요. 외국인들도 막 환호성을 질러요. 지구상의 남과 북을 뭐 진심이든 정치적인 거든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지구상에서 남과 북이 대화하는 걸 지금 대놓고 환영하지 않는 세 부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미당. 어제 김경원, 나경원 그 양반은 어처구니 없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아베, 일본의 정권, 일본 정부가 환영하지 않죠. 대놓고. 그래서 참 자유한국당하고 일본 친해요. 일본 자유 너 다가면 안 되겠다. 세 번째, 한국 기독교 주류 기독교는 이거를 아주 옆으로 빠져볼까? 제가 얼마 전까지 일했던 그 장애인 그 집에 가면 마침 그 아버지가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비서실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그 아들이 아파서 가서 1년 정도 이제 가서 만났죠. 일했죠. 근데 한 번은 그래요. 이제 대통령 당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잘 안 돼요. 옛날에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방에서 제가 그 장애인 얘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TV 보다가 할아버지가. 되게 좋은 분이야. 공부도 많이 하신 최고의 공무원이었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북쪽 빨갱이하고 평창 올림픽 두고 이제 그 남북 단일팀 그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북쪽 빨갱이랑 남쪽 빨갱이가 잘 해먹는다. 막 성질 혼자 내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냥 TV 확 끄고는 방에 확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 정부직 공무원 출신이 와,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일했던 분인데 그 양반은 이제 개인하고 개인적으로 친했어요. 다른 대화는 잘 통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전 말을 안 했죠. 그분 경상도 경주 출신이에요. 와,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 그래서 그 부인 할머니가 카톡을 계속 보내주는데 그 박사모 카톡. 새빨간 거짓말하는 권사님이 교회의 여전도의 중심으로 계속 카톡이 돌아요. 문재인 빨갱이, 박지원 빨갱이 막 계속 종북 좌파하고 막 친북 좌파, 종북 빨갱이 그러고 막 그래요. 아,
한국교회, 자유한국당, 일본의 극우보수, 또 일본의 정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싫어해요. 뭔 말하다가 다시 말씀드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조차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정상이 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토라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 세간에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전달해 줬으면 한국교회 절대로 이지 않아요. 촛불 집회 때 제일 앞에 섰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평화롭게,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장 충격이죠. 교회가 저러는 건. 뿐 아니라 심지어 메시아의 교회들조차도 똑같이 저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봤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임종석 비서실장은 옛날에 뭐 주사파 빨갱이 그러고 막 뭐 더 이상 얼척이 없고 어이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 다니면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 왜 그럴까요? 상식도 역사도 현실 감각도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왜요? 원인은 간단해요.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말하는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을 듣고 주목하여 듣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하는 이 엄격한 토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다음 세대 간에 걸쳐서 계속 물려줘라. 그래서 이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 무리들, 즉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 마귀의 입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게 만들려면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것을 못하게 만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유대인들 왜 그렇게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고마운 거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토라를 1.1도 변치 않고 기록된 토라를 전수해줬던 거. 바른 해석은 못했지만 기록된 토라를 전수해줬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전수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본이 되고 영구적인 권위를 가진 토라는 정확히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 17, 21절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토라의 가장 작은 획일지라도 모든 하늘 왕국의 일원들에게는 영구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전 전통을 기록한다. 그리고도요, 랍비들도 이 토라의 엄중함을 알았어요. 고대 랍비들. 예수님 당시 랍비들 말고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의 랍비들은 토라의 이 1.1도 더하거나 빼서 안 된다는 이 엄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안전장치가 오랄 토라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두 종류의 토라가 있죠. 하나는 모세가 기록한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가 있고, 이 토라를 랍비들이, 옛날 현자들이 해석된 토라, 랍비들의 토라, 이것은 구전 오랄 토라로 구전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모세의 토라는 계속 기록으로 전수를 하고 오랄 토라는 기록을 금했어요. 오랄 토라, 구전 토라는 기록하는 것을 고대 랍비들이 금지시켰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록된 토라가 오랄 토라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 고대 랍비들은 오랄 토라를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랍비들의 주나임 시대인가? 그 시대가 오면은 랍비들이 탈무드화, 기록된 토라를 또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기록된 토라보다 랍비들의 구전된 토라가 더 권위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 유대교는 오랄 토라를 성문 토라 위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한정된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옆으로 빠지면 시간 걸리는데 토라를 1.1도 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두렵고 엄중한 건. 예를 들어서 찌찌들을 달아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라 말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라의 명령을 주셨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다 생략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 그 사람의 주어진 삶의 그 환경을 따라 토라는
그 원칙과 원리는 그대로 변하지 말아야지만 적용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적용이 토라의 큰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토라를 완성했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토라를 지키고 싶어서 적용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찌찌드 같은 경우도 파란 흰색 줄, 파란색 줄, 뭐 염색을 하라는데 그 염색하는 것이 보면 또 코쇼가 아닌 것도 염색하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재 유대인들은 그 찌찌띠를 염색할 때 그 파란색 염료를 사해바다에 넣어 달팽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달팽이 어떤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염색을 한다 봐요. 근데 그 달팽이는 코쇼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키는 건가? 아닌 건가? 오늘날 라피드는 거기 문제 제기를 안 한대요. 그럼 엄격히 말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었지만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이런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그래서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샤파트, 판관들, 토라 티처, 랍비들, 아버지들이 해야 될 역할이 토라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이거 이렇게 지키자라는 것을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 전통이 일어났고 랍비들 전통 자체는 굉장히 선한 거죠.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굉장히 선한 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랍비들의 전통이 이제는 토라보다 더 커져버리는, 교회, 뭐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다 이 말은 성경의 엄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규정이었지만 나중에는 역으로 내가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은 기록된 성경보다 교황이 더 위에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긴장감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생명력이 필요하겠죠. 자, 5절에서 8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주 당신들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면 규례, 법도, 6절로 넘어가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7절에도 봐도 8절에 보면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토라인데 율법으로 또는 규례로 또는 법도로, 또 9절에 보면 10절에도 계속 반복이 되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원어에 보면 4가지로 5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후킴, 법규, 규례와 법도 할 때 그걸 후킴이라고 해요. 법규, 규칙, 법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새기다, 조각하다는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돌에 새겨진 법규 이런 뜻이에요. 후킴이라는 명령은, 여기서는 이 후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명령, 토라의 명령들을 말하죠. 그래서 토라를 지킬 때 또 하나의 속성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중간에 경계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한다.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 이 경계선 역할을 하는 법이 후킴이에요. 근데 이 후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뭐죠? 이 코셔 규정이에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또 하나 할례 규정, 할례 받아라. 여기에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참 우리는 어렵죠. 그래서 왜?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코셔 규정이 있는데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을까? 그러니까 막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막 온갖 발제를 찾아왔어요. 돼지고기는 혐오식품이에요. 돼지고기는 위생적이지 못해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갔다 왔는데 결론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럼 교수님 한술 더 뜨셔. 야, 그럼 뱀은 코션가 아닌데 성경에 의하면 뱀은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는 뱀 먹는 게 아주 막 자연관광지처럼. 근데 뱀은 왜 먹지 말아야 될까? 또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또 찾아봐요. 막. 다들 교수님 돼지고기는 맛있지만 뱀은 좀 혐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계적인 학자들의 그 교섭 규정에 대한 논리들을 가져와서 우리도 발표하고 교수님도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뱀을 먹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뱀 피에는 뭐 사독이 있고 균이 있고 혐오스럽고 몰라. 그냥 먹지 마. 이게 후킴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선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후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이어서 주관이에요. 선언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말이면 들어라.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서면 왜요? 왜요? 질문하지 마. 그냥 들어. 이게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 후킴, 하나님의 법도, 규례라고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온 것이 미슈파팀이라는 또 판결, 판단, 심판 이런 뜻이 있는데 재판관, 쇼페트들이 결심하는 판결들을 말하죠. 토라는 미슈파팀 있어요. 이렇게 해라, 말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딱 선언해주는 미슈파팀들이 있고 세 번째 토라 갖고 있는 요소들은 미츠바라고도 하는데 명령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계명들, 명령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토라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대부분이 이제 미츠봇이 되죠. 명령하다는 차바에서 유력했고 명령하는 이것은 중요한 게 그 명령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미츠봇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명령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를 강조하는 규정들이에요. 그 토라는 여러 가지 해라 말하라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것을 명령하신 분의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면 짜증났을 때, 막 바쁠 때, 긴장했을 때, 초긴장했을 때 옆에서 급하게 뭔가 시켜보면 확 이게 불이 붙잖아요. 토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랄까 우리 입장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네 입장이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해야 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변화되어져 그 본성이 안 사라져요. 사실은 안 사라져요. 어제 그 남북 정상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 된 이유는 사전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언론이 공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최대한의 매너를 지키는 거죠. 초긴장 상태에서 웃어야 되는 정치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통해요. 우리가 민낯으로 연출되고 준비되어져 있을 때는 주님 섬기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때 완전히 긴장이 풀려지고 완전히 우리가 그럴 때에 대해 하나님 명심하시면 복종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 미슈파팀 앞에 서야 하고 미츠봇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에돗이라는 토라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증언하다, 선서하다. 아까 지금 지금 토라의 절대성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후킴, 미슈파팀, 미츠봇, 에돗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대 간에 걸쳐주는 것을 이것을 에돗이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네가 지키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에돗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토라를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운데 하나님부터 토라를 직접 받은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모세가 살아있던 그 세대. 그 세대는 죽고 없어져요. 근데 토라는 영원해요. 계속 유전돼요. 지금까지. 뭐죠? 현 세대가 다음 세대의 토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월절에 하가다 6월절 세대를 보면 6월절의 그 내용에 과거 수천 년 전에 토라 시내산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현실화시키잖아요. 이것이 에돗이에요. 에돗. 그래서 토라는 이런 명령도 있어요. 너는 증인이 되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 이 토라의 이 실제성, 현실성을 전가시켜 해주고 전수시켜 주라. 이 링킹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마귀 역사고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 이 세대와 세대 간에 증인이 되어지는 이 토라를 링킹시키는 또 패스시켜주는 이것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간단해요. 토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실패시키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이 악하다, 독사다고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죄. 이거는 뭐냐면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토라를 왜곡시켜 버리는. 야, 일요일이 주일이야. 샤밧은 폐해졌어. 그러면은 토라가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엄중하죠. 그래서 1.1도 더거나 빼는 이 죄,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에돗이라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에돗은 증인인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언약에 대한 증인이에요. 계약의 핵심으로 계획된 계약의 조항들로 계약 성립의 증인이 되는 명령들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혼인 신고를 할 때도 증인 2-3명 적잖아요. 그것이 에돗, 증인 역할. 우리가 토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에돗이 또 돼야 되죠. 누군가에게 토라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토라를 5번째 명칭이 토라라는 단어예요. 보통 전통 기독교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됐죠. 이것은 오역이고, 이 토라라는 단어는 오늘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가르침, 교훈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죠. 후킴은 음식 규정인 할례처럼 이론적인 설명 없이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들이고, 미슈파팀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이 명백한 이유가 있는 명령 규정들입니다. 후킴은 계명들의 영원하고 영구적인 속성과 옳고 그름 사이의 경계선을 강조하고, 미슈파팀 판결들은 계명들의 기결된 결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미츠봇, 계명, 명령들은 하나님의 주권자로 굴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에돗, 증언들은 계명들은 계약적 상황에 주어진 것이니까 이 계약의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에 관계되어 있고, 이에 복종하는 것은 왕의 성품에 대한 증인이 되는 특권이라는 의미가 동기가 됩니다. 가르치면 토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일원이 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명령들의 지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읽어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명기의 청자들은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나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멈추지 말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토라다. 토라 여러 가지 속성들을 후킴, 미슈파팀, 에돗, 토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줬어요. 그래서 과거의 랍비들은 이 5가지 종류의 명령들을 분리해서 이해를 했는데, 현대 토라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하나다, 같은 것을 좀 다양하게 설명하실 뿐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토라는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법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의 백성들 사이의 계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구속의 행위로 생겨난 관계를 확고히 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분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어로 wisdom,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지혜와 이해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론 블레싱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또 이런 설교를 통해 설명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빛이 비추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알아들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아듣게 되는 축복을 명하는 아론 블레싱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토라의 삶을 살면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 이해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떡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은혜도 은혜를 받으면 토라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토라를 주시고, 토라를 받아서 순종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주시면 더 깊은 토라를 보게 하시고, 계속 순환적인 사이클, 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7절, 8절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에게 준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위대한 민족, great nation 돼 있어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큰 나라라, 위대한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높임받게 해달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이 땅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 뭐예요? 랄랄랄라 기도 마야라는 게 아니에요. 랄랄랄라 기도 마야 목사님들이 지금 다 오판하잖아요. 세상을. 판단 미스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정 목사님이 하루에 10시간씩 철학기도 하더니 설교 들어보니까 옛날에 정말 그분한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막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수, 정통 보수는 박근혜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최순실이 붙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주님의 기도는 랄랄랄라 마야라는 게 아니고, 금식처럼 마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원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를 사랑하여 토라의 길을 살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토라에 더 깊은 이해가 생기고 더 깊은 토라 회복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크시다라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명령하신 기도는 리턴 투 토라, 토라로 돌아라고 명하고 계신 거죠. 토라로 돌아라는 말은 뭐예요? 토라를 잘못 해석하지 말고 토라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돌아와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타락했잖아요.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참석했던 집회에서 그랬어요. 이명박 그 후보자를 만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을 하나님 대통령 선택하시겠다고.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감동인지 뭐 둘 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들통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정상 사람이 아니야. 양심이 살아있다면, 토라는커녕 양심이라도 살아있다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이건 뭐 저게 인간인가? 어떻게 교회 장로가 됐을까? 이해가 안 돼. 그런 짓을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할 때 신디 제이콥스 가서 예언한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이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이 분탕질을 해놨는 덕분에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섰고 남과 북의 담이 허물어져서 미래가 열려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럼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하나님 주신 것일까, 지 기분이었을까? 둘 다일 수 있겠죠. 주님의 기도는 토라를 회복하자라는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랄랄라 마야라는 게, 그럼 이 제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토라를 따라 사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토라의 마침이 되셔서 토라의 목적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이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토라의 증리는 직접적으로 메시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얻어 토라 라이프를 살면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이 원리 안에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토라의 목적은 메시아 예슈아이신데 이 목적을 알고 토라의 이 지혜와 지식과 이 엄중한 큰 나라 백성으로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즉 토라 라이프 안에서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으리요? 보내지 않는데 누가 전하리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인데 그 말하는 자는 토라 라이프여야 해요. 초대교회, 소위 초대교회, 원시교회, 초위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 부흥이 교회사에서는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거의 380년, 400년 가까이 초대교회 부흥이 지속되어졌던 이유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 토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토라 라이프였어요. 토라 라이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부흥이 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딱 한 번 그랬어요. 초기 300년 정도. 그 이후로 교회가 헬라화되고 중세시대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어제 아까 아르게 말한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언론이 한국 기독교만이 한국 사회에서 남과 북을 대화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 한국 기독교다. 미국 언론이 그 분석을 했대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이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미국 기독교다. 미국 부통령 펜스가 와서 정확하게 그런 입장, 한국 교회랑 미국 교회의 고대 옛날 그 입장이었어요. 김정은이는 악이야. 악하고는 대화도 안 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부통령이 대화 상대자인 그 김정은의 여동생이 앞에 앉았는데 눈길 한 번 안 줘요. 이 무슨 창피한 진짜 기독교인은 절대 그럴 수 없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확하게 한국교회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 자체가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군비를 축소하자,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자, 남과 북 교류를 시작하자. 이 대화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한국 기독교라고 선언하고 미국 언론이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토라를 가르치는 메시아닉 교회들조차 한국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들조차 그러고 있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토라를 전한다고 그러니 말이 안 나오죠. 입이 막히죠. 토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을 우상의 나라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토라를 따라 살 때 열방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열방과 이스라엘은 서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다. 인정과 칭송을 받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게 와, 정말 이스라엘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건 시민이에요. 하나님 뽑은 걸까요? 김정은은 북한의 통치자예요. 그거는 시민이 뽑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뽑으신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기를 뽑은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차이점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쫓겨나요.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우상을 섬기고 잘 살아요. 우리는 이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완전한 다른 차이예요. 미국이 우상 섬긴다고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은 우상 섬긴다고 더 잘 살아요.
세상에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기독교인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 돈 많이 못 벌고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빌 게이츠 정도, 이건희 정도 돈 벌려면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 자기 길을 가야만 돈을 벌어요. 잠언서 기자 그대로예요. 너무 부하게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옵시. 이게 토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함을 아는, 경외함을 아는 그 정도.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면 그 즉시 하나님 떠나세요. 이스라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즉시 돌아오세요. 그 땅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 쫓겨나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스라엘이 해결을 하면 반드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막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있잖아요. 용 섬기는 문화와 새를 봉황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북방계잖아요. 북방. 이번에 우리 통일 정말 어제 저 하정을 뉴스 보면서 딴 거 못하겠더라고. 아까도 어제 라디오 다시 듣는데 막 울컥울컥 아직도.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뚜껑이 열린 적이 없어요. 대륙으로 연결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뿌리가 북방계잖아요. 북방에서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 온 게 중국 본토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북방계예요. 청동기 문화예요. 우리는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예요. 새를 숭상하는 문화예요. 북방 계열이에요. 그랬는데 고조선 이후에 우리가 계속 우리 이제 조그만한 반도로 자꾸 들어와요. 광개토 대왕이 유일하게 딱 한 번 대륙에 진축을 했죠. 그러나 그것도 꼴랑 몇십 년이에요. 그 아들 장수왕 때는 곧바로 서울로 한강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하든지 반도로 들어와. 우리나라 지금 조선 반도로, 한반도로. 지난 5천 년 내내 단 한 번도 우리나라는 대륙 연결된 적이 없어요. 위에는 청나라가 꽉 막고 있고 막 꼼짝을 못했어요. 세종대왕한테 겨우 지금 국경선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막혀가지고 위로 가려면 막 온갖 굽신굽신해요 다들. 여러분 난 태어나면서도 분단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중국을 가고 홍콩을 가고 유럽을 가려면 당연히 비행기 타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비정상적인 사회를 산 게 우리가. 원래 인간은 걸어다니는 족속이에요. 걸어다닌다는 말은 아무리 가난해도 독일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걸어서. 위에만 대륙길만 열려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남과 북이 서로 체제 인정하고 이렇게 가다가 통일이 된다면, 한 나라가 된다면 최소한 서로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철도가 개설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서로 왕복 자유 통례가, 이번에 김정은이 그랬잖아. 아이고 15cm밖에 안 되는 거 한 걸음 오른 건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앞으로는 남과 북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만약에 완전 통일 아니라도 그렇게까지만 교류가 되더라도 몇 달 전에 유엔에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아시아 전체를 걸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도로가 날 텐데 그 도로가 영국으로, 독일로, 스페인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유럽으로 뚫어질 텐데 이 도로를 컨트롤하는 교통 시스템은 한국식으로 하겠다. 유엔에서 정했죠. 야, 5천 년 동안 우리나라가 하늘길, 바닷길이 아니라 육지길로 걸어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뛰어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처음으로 주어진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일본이 저렇게 잘 살아요.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이 세계 2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그날로 사라져요. 이것이 이 민족과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우상 숭배를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돌아가야죠. 이거를 또 나뿐인가요? 우상을 버리 없는 토라의 기준된 삶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자녀들에게 그대로 현재의 사건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실제로 토라를 보고 지켰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복종할 때 그들은 대적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시오. 9절 당신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 사르지 않도록 하여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은 토라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길이 영구적으로 전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다음 세대가 주어졌어요. 우리 은재노기가 다음 세대였어요. 그런데 주원이가 태어나고 보겸이가 태어나고 또 아른이 뱃속에 또 아이가 있어요.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올해에 갓난아이가 셋이나 우리 교회에 생겨요. 어디 떤 애야? 걔가 어디서 온 애야? 없던 애잖아. 없던 존재가 지금 아르이 뱃속에서 꼬물꼬물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보겸이 울고 있는데 쟤는 없던 애였는데 지금 저기 저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계 가족뿐 아니라 더 나가지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9절에 보면요.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야 되는데 이거 직역을 하면 수동 죄기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는 자기 자신을 보호받도록 허락해라 돼 있어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 영어 번역이나 한국 번역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받도록 허락해 주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수동적인 의미예요. 누군가의 타자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행위가 결과가 나한테로 주어져요. 제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토라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인 것의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 단체적인 면을 종합해서 너는 토라의 길을 걸어라. 토라의 라이프를 토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줘라.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개인적인 차원과 단체, 공동체의 차원을 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자가 분리뿐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될 뿐 아니라 또한 분리에 대한 공동체 역할도 알아야 합니다. 밑접어서 행하기 위한 준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공동체의 부분으로 보아야만 하며 공동체는 토라를 지키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속해진 공동체를 떠나 토라를 지키고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의 라이프를 살고 토라 라이프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개인의 역할, 책임도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이 공동체와 떨어지면 절대로 살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또한 공동체는 그 개인들이 개인들이 토라의 길로 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원어에 들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자세히 못 살펴보겠는데 원어에 보면 단수와 복수가 섞여서 막 나와 있어요. 여기는 너희들이, 여기는 네가 막 섞여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토라 원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 본문을 네가 토라의 삶을 살고 토라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데 이것을 너는 단수로 표현할 때가 있고 동시에 같은 사람을 대상을 너희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일치시켜가지고 성경은 뭐랄까요? 이 가치 표현, 교차 대구법. 교차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원어적으로.
자, 다시 23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3절은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풀어보면은 단수와 복수가 이스라엘을 단수로 이야기하고 복수 얘기한 것이 섞여 있어요. 뭘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의미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와 복수를 병행함으로 단체, 공동체뿐 아니라 개개인들도 토라의 삶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처럼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전통교회로 시작이 돼서 토라를 알게 되고 토라를 공부하는 교회를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죠. 우선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요. 토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교회 요소에서 메시아닉 교회 토라 공동체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게 이뤄가고 세워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토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5, 6년 계속 했죠. 토라가 무엇인가? 토라 회복이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막 코셔 지키고 샤bat 이건 것보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형식적인 것도 반드시 절대적이죠. 근데 촛불 혁명을 통해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아, 형식적인 것도 절대적인 성이 있지만 토라의 결과물도 절대성이 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나고 나서 올해 봄이 되고 올해 7월이 되고 올해 가을이 되면 이번 사이클 안에 근원적인 공동체의 전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티메그 목사님이랑 걸출한 토라 교사를 만나게 되죠. 책으로라도. 우선 이러한 좋은 몇몇의 교사 선생님들의 이 책들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는 우리 베이트 예슈아만의 토라 컨텐츠들을 만들 거예요. 가르침, 시드루, 절기, 토라의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이 공동체 없으면 여러분 난 죽어요.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토라의 공동체는. 그래서 개인도 책임이 있고 공동체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정말로 토라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지금 보내준 아이들, 이 다음 세대가 이 공동체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놓쳐버린 토라를, 우리가 놓쳐버린 바른 전통들을, 메시아닉 교회다움을 더 우리가 이만큼 세워놓으면 애들은 이만큼 세우게 될 거예요. 또 복여미가 늙어서 죽으면 복여미가 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은 우리가 세운 이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울 거예요. 우리 은재노기가 커서 우리가 아빠가 이만큼 해놓고 나면 은재노기는 이렇게 또 하겠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어제 남북 공동 마무리할게요. 남북 공동회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줄기세포 시대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간이 약해. 태어나면서부터 신장이 약해. 그래서 신장이 약하면 한번 넘어지면 계속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찾아가가지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사람 신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철커덕.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 자기 오줌보 신장인가 그게 안 좋아가지고 조영교 목사님은 소변을 그렇게 자주 봤대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 모인 집회하는데 소변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 기저귀를 차고 설교하셨대요. 1시간 정도. 조영교 목사님 그 고생을 하셨나 봐요. 젊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지 자는데 꿈에 이런 상자가 하나 오더니 꿈속에서 그 상자가 열리더니 보니까 오줌보더래. 쌩쌩한 깨끗한 오줌보가 꿈에서 자기 아랫배 철커덕 들어오더래요. 그거 나서 눈 떴더니 완전 치유가 된 거야. 그러면서 조영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 이 오줌보를 하나 체인지 완전 새롭게 새로운 거 주셨다. 오늘로 말하면 신장 이식한 거야. 자, 줄기세포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번에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와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 교류와 나아가서 평화통일,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나가는 대한민국이, 조선이 무너지고 어죽 대한제국 하다가 일제 침략을 먹어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라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사회를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버림받고 나라 팔아먹은 간장한 일세 앞잡이들은 정권을 창출하고 그거를 군사 독재 정부가 맡아가지고 나라 정통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돈은 많아진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이 정서적 정치적 공허함,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서 나라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긁어가지고 그들 감옥 보내시고 촛불혁명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셔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우리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통성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단위의 줄기세포 안에 들어온 시기예요. 여기서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울 것 같아요. 비교적.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비교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닐 수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 목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교단쳐서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들 축출해버린 한국교단이 일제시대 내내 친을 하다가 일제시대 끝나고 반공문에 투철해져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 역할을 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사참배 이전에 깨끗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게 민족의 차원이나 한국교회 차원이나 지금 줄기세포의 상태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부와 역사에게는 문재인이나 이런 깨끗한 정권을 주셨고 교회에는 토라 회복이라는 희미한 움직임을 주셨어요. 남과 북이 평화를 하나가 되고 저 이제 대륙으로 가는 문들이 활짝 열렸을 때 북한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회복과 부흥을 작게나마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무리들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역사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복음도 굴곡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복음이 회복할 때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토라가 회복할 때예요. 지금이. 가만히 놔둬도 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물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라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개개인이 토라가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로 이 공동체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